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짓고 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환상 중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대 환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었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그의 죄를 덜추어내고 그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소를 기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두 번이나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성전을 완성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해주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과 설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과 그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발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자기 본성대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의 죄를 고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사탄의 고소입니다. 사실 사탄의 고소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고난의 풀무불 같은 바벨론에 있을 때에 불 속에 거슬린 나무처럼 죄인이었습니다. 불에서 꺼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을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전에 세상에서 거슬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본질상 죄인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존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고발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수아의 죄를 들치우고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여호수아의 죄목을 나열을 하고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죄인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받은 대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의 의와 공로 때문인가?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불 바벨론에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갖고 그를 변호해 주고 있는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새롭게 잘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고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또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을 하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여호수아 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변호하신 이유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거지. 내가 여호수아를,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절에. 또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여호수아를 꺼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건져냈다고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여호와의 천사 곧 예수님이 여호와 수아 앞에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여호수아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소하는 사탄을 2번이나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고 죄인 여호수아를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변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과거에도 현재에도 죄인일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과 구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사탄의 송사에 기죽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시는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죄인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더러운 죄인의 옷을 입고 있고 부패하였다는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 첫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본문 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면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고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은
이제는 너 죄인 아니라고 하는 의인의 옷입니다. 이제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의인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인이라 이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자격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은 똑똑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쁘고 돈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국까지 못하면은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아름다운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요한계시록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죄인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5절에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만 입는다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정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붙어 있어야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는 이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금패를 말하고 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니까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스가랴 자신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하나님 뭐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자 스가랴인 선지자인 스가랴는 대제사장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하려면은 거룩한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머리에 여호와께는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가 붙은 관을 쓰고 있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나 빠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오늘의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본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으니 함부로 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왕래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바로 이신득이 이신득구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환상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교훈해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신득구, 이신득이의 은총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환란 시대를 살아가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첫째는 내 종 삭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 종의 출현입니다. 본문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이 동료들은 대제사장을 시중 들고 있는 일반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자신이 깨끗하게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시중 들고 있는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종 삭이라고 합니다.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삭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족보에서 출생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가랴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내 종 삭,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받은 사명, 성전 재건 사역을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받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돌의 출현입니다. 본문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우셨는데 한 돌에 7 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역,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돌에 새길 것을 새겼다. 집을 짓는데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 기초석 아닙니까? 이 기초석이 언제 완공, 이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됐다,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완공이 됐다, 우리 큰 건물에 가면은 그렇게 돌에 새겨져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에 새길 것을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구약 시대는 해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하루에 죄를 제거하리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단번에 이루시는 속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진짜 대제사장의 사역, 곧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공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다 과거의 일이지만은 지금 스가랴 시대에는 미래의 일입니다. 엄청난 계시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 시대의 출현입니다. 여기 그날은 메시아 시대,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번성과 평안과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각각, 오늘 성경에 각각이라고 합니다. 각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교회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가랴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과 구원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성도들을 고발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중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빛나는 관을 우리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집을 왕래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 곧 하나님 영광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부모, 형제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구와 이웃에게 세계에 전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시대, 선교하는 시대,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시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구원의 복음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때로는 무기력하게 하고 네가 무슨 의인이냐 시기하고 고발하고 대적하고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침이 하나님 영광 우선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오늘의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세상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거슬린 나무와 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시기와 고소와 고발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의 고소를 기각하고, 기각 정도가 아니라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서만 원인을 두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종교는 다 거짓말장입니다. 마귀가 그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로 각각 초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